네, 저희가 지금 영적 전쟁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을 주일마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전신갑주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사단의 공격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뭘 붙들고 뭘 놔야 되는 것인지, 뭘 지키고 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제대로 된 것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들을 펼치면서 공격해 오죠.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라는 말씀 우리가 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딱 차고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아니,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불려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 또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또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꼭 붙들 때에 그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딱 중심에 세우고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넘어지거나 패배하지는 않는다. 영적 전쟁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진 거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4절 전체를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진리의 허리띠를 띈 후에 뭐 해야 되는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호심경이란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한글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인데 바로 전에 사용하던 그 성경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흉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옷이에요. 갑옷. 가슴을 가리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그것을 바로 흉배라고 합니다. 근데 왜 호심경이란 말, 좀 어려운 말을 바꿨을까? 이건 이제 로마 병사들이 입는 흉배의 성격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주로 입는 그 갑옷은, 흉배는 구리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앞뒤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갑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리 때문에 이게 광택을 내면 거울처럼 비쳐요. 그래서 이 호심경이란 말 한자가 그런 의미거든요. 호자는 보호할 호자고, 심자는 마음 심자고, 경은 거울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다 하는 의미로 호심경이란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입는 갑옷, 구리로 되어 있는 거울처럼 비치는 갑옷, 그래서 호심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심경이란 말을 왜 썼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흉배라고 해도 아니면 갑옷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호심경이란 말로 번역을 했을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호심경, 갑옷, 흉배가 가지고 있는 기능, 도대체 어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가슴이나 등을 보호하는데 왜 가슴이나 등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 몸 부위에, 가슴과 등의 가운데 있는 부위에 뭐가 있죠?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만 있는 게 아니라 폐도 있고, 그러니까 생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관이, 장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흉배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입는 이유는 뒤에서 칼이나 창이 찔렸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심장에 데미지가 가겠죠. 그래서 앞뒤를 가리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심경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장, 저는 지금 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고대에는 이 심장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마음이 어디 있는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된 거울과 같은, 그리고 마음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한다는 의미죠. 거울, 갑옷, 이런 의미로 호심경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호심경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앞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의 호심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인데,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 의다 이런 말이에요. 좀 어렵겠지만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심경의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죠. 왜 의의 호심경인가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이 필요한데 그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사단의 공격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의가 호심경이 될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사단의 공격 패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내용 11절 보시면 6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간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갑옷을, 전신갑옷을, 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지금 그 11절에 나와 있는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 본문에서요, 헬라어로 원문이 뭐라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왜 지금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단어, 여기 나오는 마귀라는 단어로 사용한 단어 원문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사용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참소자라는 의미입니다. 참소자, 좀 어렵죠. 그럼 이 참소자가 뭔가? 중상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비방하는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책 잡는 자,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자, 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수다쟁이, 고발자, 뭐 이런 의미, 헐뜯는 자, 이런 의미가 이야 디아보로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 참소자라는 거죠. 중상하는 자라는 거죠. 비방하는 자라는 거죠. 책 잡는 자라는 거죠. 수다쟁이라는 거죠. 고발하는 자라는 거죠. 헐뜯는 자라는 거죠. 이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단이 뭘 하는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왜 끊임없이 비방하고 중상하고 책 잡고 고발하고 헐뜯을까요? 뭐 하려고요?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사단이 공격해오는 과정을 잘 보면은요, 처음에 공격할 때는 이게 아예 대놓고 심장, 마음을 공격해 오면 사실은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괴계라 그랬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아주 야비하게, 이게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부위를 공격해 오면서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약점을 공격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흔드는 정도가 아니죠.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기독교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이제 공격해 온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또 죄 짓는 모습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이 의미를 갖고 생각한다면 비방하는 모습으로 공격해 오겠죠. 책 잡으면서 공격해 오겠죠. 더 나아가서는 헐뜯으면서 공격해 오겠죠. 그리고 고발하면서 공격해 오겠죠. 이건 잘못됐고 저건 부족하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나쁜 놈,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는 거죠.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네가 무슨 아빠야, 네가 무슨 엄마야, 네가 무슨 뭐 심지어는 나가서는 너가 무슨 사람이야, 뭐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묘하게 들어와서 잘못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걸 고발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결국에는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외면하실 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가게 된다 하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걸 사단이 이용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죠?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또 이렇게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아주 묘하게 공격해 와서 어떻게 참소할까요? 거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아.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너 같은 자를 전혀 돌아보지 않으셔.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뭘 무너뜨립니까?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살아가다 보면 맞닥뜨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사단은 이용해서 결국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격해 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고 전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니까 꼭 우리 신앙인들 아니어도 이 마음 지키지 못해서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수도 없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막 칼로 난도질하듯이 그렇게 말들을 막 내뱉어 댑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걸 이용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더 신이 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책잡고 고발하고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숨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정신병 걸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면, 마음이 무너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의가 필요하다,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맞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수근거리는 거죠. 내가 책 잡는 거죠. 내가 비난하는 거죠. 도대체 그걸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내 마음도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잘 보면, 관계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딱 이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 딱 이겁니다. 끊임없이 책잡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 이야기들이 막 소문이 나고 심해지면 거기 안에는 누구도 살아남지 않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마음이 무너지게 돼서 다 망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의, 바른 거, 옳은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의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는가? 그걸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는, 의롭다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저 사람이 착하다, 바르다, 나쁜 짓 안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거보다 먼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 전부예요.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가 뭐냐면 전가된 의다. 전가된 말이 웃기죠?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의. 성경이 말하는 의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막 착한 일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모든 거 하나도 흠이 없이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너 의인이야 만들어줬다. 그게 전가된 의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죄로 물든 인류를 향해서,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의를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이게 호심경이 될 수 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 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핵심 내용은 뭐예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연약한 놈이야. 너는 아무것도 안 되는 놈이야. 내가 대단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의를 붙드는 거죠.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불쌍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면서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그 지적이 나에겐 맞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호심경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착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법 잘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의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참소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때 귓속말로 들리는 마음의 어떤 이야기로 들리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니, 현혹될 수는 있지만 계속 매여 있지는 마세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거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음성을 믿고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를 무너뜨리기보다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처해서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그때 사용할, 그때 적용할 의는 다른 거예요. 네. 똑같이 적용하시면 안 되고, 이 앞에 말씀드린 의가 성경이 말하는 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제가 말씀드린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이때 적용할 의는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걸 고민하는 거지. 아주 근본적으로 나는 다 틀려먹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돼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부터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성화되어서 진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이때 의의 호심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화되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잘 안 되지만, 또 넘어지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잘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만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의로워지는 과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죠.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단의 음성인지 성령의 메시지인지 헷갈리잖아요. 내가 지금 막 뭔가 부족한 모습도 어떤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 와서 속삭여요. 너 잘못했어, 틀렸어, 이럴 때 이게 어떤 게 사단의 계략이고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음성을 따라가다가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이 깨지면, 파괴되면,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파괴되면 그건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게 생각이 나서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지만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도망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의로운 자처럼 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때는 들으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의의 호심경을 입고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이걸 지킬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단이 삼킬자를 막 우는 사자처럼 찾으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막 직접 공격해오고 사람을 통해 공격해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의 호심경을 다 입으시고 맞닥뜨릴 수 있기를, 그리고 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크신 복, 그게 뭔지 경험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삶을, 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삶들을 능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을지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의의 호심경을 잘 차고 영적인 전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